5월 7일 금요일 잠언서 3장 11절로 35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지혜를 따라 살라. 지혜자의 삶이 축복인 것은 지혜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 지혜의 가치와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지혜가 주는 결말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꾸지람과 징계의 형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비의 징계가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을 수용한 자녀에게 약이 되듯이 지혜의 꾸지람을 달게 받는 자들에게 그것은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찾아온 팬데믹이 나와 우리에게 어떤 회초리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이 되는 지혜와 그 가치를 비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혜를 따라 세상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질서와 샬롬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의 은근 보아도 우리를 진정한 생명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따라 마음을 쓰고 판단하며 실천에 옮길 때 지혜로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대고 의지할 것이 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의 지혜로 시시각각 갈 길을 정하고 마음을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지혜의 소리를 따라 앉고 일어서며 말하고 침묵할 때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도, 직장도,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겨드립시다. 생명을 얻는 지혜는 관념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만 아니라 물과 밥과 옷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대하는 것이 그를 살리고 내가 사는 지혜의 삶입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걸어간 대로 닿는 곳이 다다를 것이고 행한 대로 열매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겸손한 삶과 거만한 삶,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 둘 다 갈 수 없고 동시에 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도 받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지혜를 따라 저를 빚으소서. 지혜의 회초리를 달게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할 때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는 징계인 만큼 두려워하거나 노여하지 말어라, 그런 말로 시작을 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지혜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자의 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징계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요.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징계로 표현된 것이죠. 그것을 자식이 알 때 징계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완전함을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이 아버지의 징계인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면 참 은혜겠죠. 물론 징계가 아니고 시험일 수 있어요. 이게 코로나가 이게 아버지의 징계라고 딱 단언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매일 성경에 팬데믹이 우리에게 어떤 회초리로 다가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팬데믹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그걸 징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악마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버텨야죠. 자, 지혜가 우리의 삶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생명에 더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를 진주 먹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모파상의 진주 먹거리 소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얼마나 인간의 허영심이 정말 헛된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죠. 가짜 목걸이인데 빌려 썼다가 그게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가짜였다.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모파상의 진주 목걸이 그건데 얼마나 헛된 것이냐. 진짜 진주 목걸이 이상의 그 아름다운 장식품이 있어요. 인간의 삶을 영위할 때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고상하냐 그런 거예요. 지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무지무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혜는 인간한테 장수와 부귀와 평강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의 어떤 지상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그런 거고요. 진짜 지혜는 생명나무에 비유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 나온 생명나무와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지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 인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이것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멋진 비결을 제공합니다.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해야 되는가? 불쌍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신속히 도와주라. 까닭없이 남을 해하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네, 이런 걸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지혜자는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투쟁을 선포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 있나요? 그냥 자기만 잘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악한 사람들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악인의 흥왕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자한테 복을 주실 거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고요. 그리고 영광을 주실 겁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흥하는 악인들 좋아하지 마세요. 악인들은요, 교만해요. 우리 지혜자들은요,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의 허물을 온전히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는 부족하니까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의 영생과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교만한 거죠. 그러면 망하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겸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목걸이를 걸어서 아름답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목걸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품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